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배나 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배나 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나 더 복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배나 더 복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요트도 생기고 배나 더 큰 복을 받으셔서 어떤 분은 배를 만지시는 분도 계신데요. 믿음대로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큰 복을 여러분들 아낌없이 충만하게 받으시는, 주님 때문에 그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상반절 말씀은 거기 19절에 보시면 중간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전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절에서 9절 사이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중간에 앞에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 주심으로 사울을 변화시키시는데요. 이 사울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그냥 한 개인이 변화되어지는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기독교로서 존재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 사도의 헌신과 그의 사역에 기인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 바로 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일인데요. 우리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게 될 때에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사실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하나님 주님이 만나서 대화하시고 또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는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분량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실 때 그때 일어난 것이 9절이었다면 이 아나니아와 대화를 하시면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는 것은 10절이 됩니다. 사실 좀 더 분량이 많습니다. 그거를 놓고 보면 이 아나니아를 만나 주시는 이 일이 무언가 의미가 있고 또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게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긴 이야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바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십니다. 더 큰 일은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큰 일을 위해서 먼저 사울을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이 사울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떤 사람을 불러서 함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울을 변해서 바울이 되게 하는 일을 단독적으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만나주시는 것은 주님이 직접 만나주셨지만, 여러분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 사울을 회복시키시고 사울에게 소명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이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이런 일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요, 혼자 다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시지 않고 사람을 불러서 함께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데요, 세움을 받기만 하고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어떤 사람을 부르실지 오늘 이 아나니아의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아나니아였을까요? 왜 하필 아나니아였을까요? 왜 하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리스도인이 아나니아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글쎄요, 일 수도 있고 아니요 라고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한테 공문을 받아갑니다. 그 공문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누구를 잡아가는 공문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는 공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려면 그리스도인이 많은 동네로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는 게 쉽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는 데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는 게 쉽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데 가야 훨씬 쉽게 잡고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냐면은요, 지금 오늘날 예루살렘에서부터 보면 북동쪽으로 한 230km쯤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시리아를 많이 들어보시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거기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바로 그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인데,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아예 도망을 갈 때 어디로 많이 도망을 갔는가, 좀 가까운 데 도망갔다가 어설프게 잡히느니 좀 제대로 좀 안전한 곳을 찾아 안전한 곳으로 많이 흩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 동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메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는 사울이 공문을 가지고 잡으러 갈 만큼 꽤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아나니아라는 것이죠? 거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었을 텐데 굳이 많은 그 사람 중에서 왜 하필 아나니아였을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아나니아, 왜 하나님께서 하필 아나니아를 찾으셨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굳이 아나니아를 찾으실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이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을 찾으신다면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하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오셨을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아나니아가 평소에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 중요한 단어 하나 빼먹으셨습니다. 언제? 평소에. 평소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자주 나와서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루에 한 번 만났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평소에 가까이 갔었다. 하나님께 마음을 나누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들은 보면은요, 일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인연을 끊고 지내는 그런 안타까운 관계들도 있고요. 또 어떤 관계들은 보면 내 기분 내킬 때만 찾아가고 연락하는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평소에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고 하나님과 친했다라는 것은 자기 기분 내킬 때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내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갔던 것도, 하나님한테 뭔가 삐져갖고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떻든지 늘 한결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아니면 화목한 가족들이, 화목하지 않으면 이렇게를 못합니다. 화목한 가족들만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친구들 가운데서 절친인 친구들,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하는 게 아니죠. 그냥 전화했어,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뭐 이렇게 별일 없이 수시로 전화하고 카톡하고 SNS에다가 댓글 달아주고 이러는 것이 사실은 친밀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것처럼 누가 하나님하고 지금 친밀했다는 것입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하고 평소에 친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평소에 아나니아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9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여기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하고 아나니아가 막 친했구나 이걸 확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잘 안 느껴지시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여기서 뭘 느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친하게 지냈다는 뜻이 어디 있는 그 의미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면요. 만약 주님께서 아나니아와 평소에 친하게 지내지 않고 아나니아도 평소에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아나니아한테 평소에 있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을 때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사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은 없으셨나요? 우리가 소식 전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아이들은 잘 크시나요? 이런 대화가 우리 평소에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대답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대답을 못했겠지만 아마 이런 얘기 듣지 않은 이렇게 우리가 굳이 약간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하자면 오랜만에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승천하시니까 좋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되게 좋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주님께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네 주님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관계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평소에도 아나니아와 우리 주님이 서로 친밀하고 가깝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서 다른 신원 확인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에 무언가 이렇게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어떤 존재가 마치 내 앞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순간 무섭기도 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천사일까 주님이실까 아니면 사탄일까 이런 온갖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어요.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별로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참 저는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했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체험적인 신앙을 주시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참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체험적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경험이 들면 이게 혹시 사탄이 이걸 흉내내는 거 아니야? 이거 가짜 아니야? 내가 지금 엉뚱한 걸 갖고 이렇게 지금 마음이 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 천사입니까? 사탄입니까? 주님이십니까? 귀신입니까? 뭡니까? 만약 처음이었다면 아마 이런 것들을 막 물어봤을 텐데 지금 아나니아가 대답하는 걸 보면 어때요?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까 바로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평소에 잘 아는 관계가 아니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아나니아는 주님과 함께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요? 우리가 이걸 보면 평소에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온사랑의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일하시는 교회, 함께 일하시는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그것도 언제?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게 밥 한 번 먹었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근사한데 어디 가서 하나 같이 뭘 봤다고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친해지는 것은 평소에 별것 아닌 사소한 일 같은 것들을 같이 자주 경험하는 것이 친해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그렇게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로 이 아나니아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냐면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존중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잘 받아들이고 또 내가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을 주님께 얼마든지 아뢰을 수 있어요. 말씀드릴 수 있고 주님이 그걸 받아들여 주실 수 있고 어쩌면 또 그 생각이랑 또 틀리시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 쪽으로 점점점 맞춰갈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혼을 해서 사시는 부부들 가운데서 보면은 배우자에게 느끼는 제일 큰 답답함은 어떤 답답함입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못 알아듣는 것도 문제고요. 안 받아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귀가 막혀서 못 알아듣는 건지 고집이 세서 못 알아듣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배우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꽉 차 있어서,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큰 소리는 아니지만 입술로 저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생각이 워낙 견고하고 자기 생각이 워낙 맞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건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듣기는 듣지만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누구 고집을 세워요? 자기 고집을 세워요. 예.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나의 배우자는 나를 볼 때 그렇게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내 배우자는 나를 볼 때 그렇게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나한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대화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 또 진정한 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잘 듣되 그 사람이 말하려는 의도를 잘 헤아려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잘 듣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만 피터 드러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편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화를 할 때 내가 한 이야기만 생각을 하죠. 내가 이런 말 했어, 내가 저런 말 했어, 나는 이렇게 얘기 다 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가 아무리 이런 말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 말을 들은 상대편이 어떤 말을 들었느냐, 그게 그 대화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의 말에 아멘 해주신 노아 형제 감사드립니다. 바로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고집이 다 있어요. 고집이 있다 보니까 내 생각 아니면 내 뜻 어떻게든지 요걸 하나님한테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말을 잘 안 듣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안 듣게 되고 들었다 할지라도 건성으로 떠나보내고 계속 뭐만 남아요? 내 생각만 남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가 주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를 살펴보면은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주님이 먼저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아까 부르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시기를 사실 제일 먼저 나오는 동사는 뭐냐면 일어나라 이거였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라 하는 것인데요. 직가라 하는 거리, 직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스트레이트 로드라는 뜻입니다. 고든 길. 길 이름이 고든 길이에요, 그냥. 근데 이걸 한문으로 표현해놔가지고 직가라고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약간 좀 우리한테는 금방 안 와닿는데 딴 게 아니고 그냥 길 이름이 고든 길이에요. 그 길, 그 동네에 다메섹에 바로 이 고든 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로 고든 길이라고 하는 데로 가면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네가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나니아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소개하는데요. 사울에 대해서 지금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가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그가 기도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과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음을 나누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뜻을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를 부여하자면 어떤 뜻일까요? 사울이 지금 나랑 뭐를 나누고 있다? 마음을 나누고 있다. 지금 아나니아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이거는 그냥 기도하는 액션이 있다 이 뜻이 아니고 사울이 지금 나랑 마음을 나누고 있고 생각을 나누고 있는 중이다. 이게 왜 중요한지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가 그렇게 나하고 마음을 나누는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다른 말을 우리식으로 제가 그냥 한번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미리 사울한테 아나니아 네가 올 거라고 내가 얘기해 줬어. 그리고 네가 와서 걔한테 안수해 줄 거라고 내가 말했거든. 너 그렇게 해줄 거지?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사울이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너에게 안수해주는 바로 그런 환상을 지금 아나니아가 보았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아나니아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안수해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이다. 지금 네가 와서 그렇게 안수해 줄 거라는 거를 내가 미리 말해줬다. 이거 왜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당연히 그렇겠죠. 사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사울에 대한 거부감이, 벽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아주 그냥 콱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의 마음을 사실 누가 지금 살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펴주시는 거예요. 가서 안수해줘 이렇게만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걔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고 나랑 마음을 맞추는 중이고 또 네가 와가지고 안수해 줄 거라고 내가 다 얘기해 줬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그의 마음에 있는 거부감을 지금 배려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배려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읽으신 13절 14절이에요. 뭐라고 들었냐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주님 알고 계시죠? 그 믿음 좋은 사람, 사람 좋은 사람 스데반, 그를 죽인 게 바로 이 사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손에 형제의 피를, 정말 그 존경하는 스데반, 저랑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바로 그 사람의 피를 손에 묻힌 바로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지금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랬던 사울이 여기 왜 왔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스데반의 피로도 모자라서 굳이 여기까지 찾아온 바로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솔직하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부감을 다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치아라마 가라면 가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노? 빨리 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죠? 가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가라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 나의 그릇이다. 근데 뭘 위해서 택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무슨 말일까요? 아나니아, 네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지? 하지만 그 사람을 누가 택했어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누구를 좀 봐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나를 봐서 사울을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 여기 담겨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야. 나는 이 사울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울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내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네 눈에 현재 보이기에 그 모습에 어떻게 보이는지는 나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나의 계획이 있으니까 누구를 믿어달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어달라, 예수님을 믿어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나니아한테 바로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네가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다른 사람 구박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앞으로 평생 살면서 굉장히 고생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네가 오히려 불쌍히 여겨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가줘. 네가 가서 안수해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항상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의문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싫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면 우리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우리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어디서 내가 말했으면 다 따라야지. 어디서 네가 지금 고개를 쳐들고 눈을 똑바로 뜨고 입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따따따따따 나한테 따질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지금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존중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존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세 번째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모습,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인데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 행동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라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요나 같으면 마음에 싫으면 저쪽 다메섹 말고 거꾸로 광야로 내려갔을 텐데 아나니아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뭘 해줍니까? 안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안수가 왜 중요한 행동인지? 안수해줌에 사도행전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저도 자꾸 같은 거 우려먹을 수 있고요. 해도 또 해도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 서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수를 왜 해주느냐? 안수는 바로 뭐를 인정하는 거냐면은 당신이랑 나랑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형제입니다. 우리는 같은 공동체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안수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서 누구에게 안수해 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해 준 거예요. 평소에는 다 누구처럼 여겼는데 개처럼 여기고 원수처럼 지냈는데 안수해 줌으로 뭘 보여준 거예요? 당신은 우리와 형제입니다. 동지입니다. 이걸 알려준 게 안수해 준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아나니아가 누구에게? 사울에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슨 행동이라고요? 안수해 주라.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세요. 아나니아한테 뭘 해주라고? 안수해 주라고. 여러분 이거 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계속 이 안수를 강조하고 계시는가? 딴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라는 것입니다. 자, 받아들여 주게 되니까 안수를 해줬어요. 그리고서 안수가 끝나자마자 사울에게 한 첫 번째 말, 입을 열어서 띈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의 첫 마디. 형제 사울아. 사울을 그냥 사울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러요? 형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났을 때 누가 제일 사실은 죄의식이 많고 부담이 많이 되느냐면은 사울이에요. 우리가 이 중간 과정을 띄어서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울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크게 깨달았어요. 제일 마음이 침체되어 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을 향해서 침체되어 있는 사울을 향해서 지금 아나니아가 해준 첫 번째 말이 뭐냐면은 형제요.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갖고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좀 그런 분이 계세요. 돈도 그냥 한두 푼도 아니고요. 막 수십억 원을 띄어서 도망을 가서 막 그 사람이 갚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되려 큰 소리 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셨어요. 환상 가운데 마치 아나니아한테 한 것처럼 네가 그를 받아들여주고 용서해주고 안수해줘라. 그가 한 모든 죄를 네가 용서해줘라.
자, 그랬을 때 싫겠죠. 근데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왼수 같은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그래서 나만 보면은 자꾸 피해 댕기는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첫 마디가 형제요 하고 불렀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놀랬을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부르나? 근데 그게 진심이었다면 그게 얼마나 큰 화해의 언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요. 이렇게 부르는 것을 통해서 어떤 누구의 마음이 이 사울에게로 흘러갔겠습니까? 바로 사울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의 이게 아나니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바로 사울에게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냥 자기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행동이 누구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었어요.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곧 내가 길에서 나타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 그거 환상으로 봤지? 환상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너도 이제는 네 눈이 안 보이지만 다시 보게 하실 것이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야. 이런 소망이 있는 굉장한 이야기들을 바로 그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요, 하나하나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지만 다 지나가고요. 우리가 오늘 몇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 바로 그렇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됐을 때 사울이 일어나서 뭐를 받습니까? 여러분, 바울도요,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맨날 바울 그러면 뭐만 생각나요? 바울 같으면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세례를 줘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 기억에는 세례를 많이 베풀 사람 같지만 사울에서 바울로 넘어오는 이때 사울도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한테서 받았을까요? 아나니아한테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울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뭘까요? 음식을 먹었대요. 음식을. 누가 차려줬을까요? 누구랑 같이 먹었을까요? 정황적으로 보니까 아나니아예요. 마음속에 벽이 있고 부담감이 있고 다시 보고 싶지 않고 원수같이 느껴질 바로 그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를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즉시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는 모든 행동은 누구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를 위해서 밥도 같이 먹어줘. 여러분, 이런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그 일이 누구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한 번에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평소에 잘할 수 있어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쌩한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오히려 밥 같이 먹자 그러면 더 두렵지 않나요? 저게 뭘 나한테 부탁하려고 그러나?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나니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아멘. 네. 문장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다음부터는 제가 좀 더 훈련을 해서 짧은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끼게 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상의하거나 부탁하거나 맡길 때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집을 큰 돈을 들여 집을 산다거나 하여튼 거금을 들여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알아보고 부탁하고 이거 좀 대신 좀 은행에다 넣어줘 하고 10억을 넘겨줄 때 여러분 아무한테나 그 주시겠습니까? 누구한테 주시겠습니까? 진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무엇보다 내 생각과 의도를 잘 아는 사람. 언제?
평소에 잘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시대는 부흥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시대입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오늘 우리가 부흥의 시대입니까? 안 그러면은 안 부흥의 시대입니까? 우리 요즘의 시대는 순종의 시대입니까? 불순종의 시대입니까? 불순종의 시대예요. 자, 불순종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는 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신다고요?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냐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죠.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평소에 하나님과 잘 사귀는 사람. 두 번째,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언제 잘해야 될까요? 네,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평소에 잘하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할 때 한 번 잘하는 걸로 안 돼요. 언제 잘해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 평소에 잘하십니까? 평소에 잘하십니까? 평소에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잠깐 우리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거나 사실 하나님 존중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하나님을 향한 기왕이면은 잘 해드리고 싶고 잘 믿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냥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생각에 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를 잘 살펴보니까요. 평소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요. 또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일 할 때, 특별할 때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평소에 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